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뭘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11절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사업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이 어디 계십니까? 영광이 내 안에 있고 또 좀 더 정확히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영광의 주님이에요. 사람은요 세상은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것인데 국어사전에 뭐라고 하냐면 영예롭게 빛나고 아름다운 상태. 영예롭고 빛나고 아름다운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영예롭고 빛나고 아름다운. 나 누구 닮았어요? 우리 주님 닮았어. 할렐루야.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영광은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햇빛이 내리시면 그 거울에 반사되면은 그 빛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영광스러운 주님, 그 주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모시잖아요. 영접하여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 영광스러워요. 영원토록 빛나고 아름다운 상태. 그분 이 성경 말씀도 영광스러운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 보니까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이고 영광 가장 높은 곳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해요. 지금 마귀가 있는 이 광야 험한 세상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막 나타냈어요. 예, 그들을 출애굽시켰거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우리 육신은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뭘 먹고 마시고 뭐 그냥 누리고 이것만 바라보게. 육은 육체의 소욕을 갖고 있거든요. 세상을 향해요. 나를 향해요. 내가 높임받고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주님 말고 뭐 하늘 천국 말고 여기서 그냥 놓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 속성 자체가 그런다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계속 깨어나 그러지 말아라. 여기는 70년 80년 나그네 인생길이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영광스러운 거기는요 점도 없고 흠이 없고 실제로 천국을 가본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그야말로 뭐 여기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금은 보화가 거기는 발로 밟고 지나가요. 땅에. 그리고 각자 집이 있고 뭐 하는 모든 여기서 물 한 그릇 주어도 그리고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그 모든 것이 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상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소망은 어떻게 하면 화장실 2개 있는 대로 아니면 화장실 3개를 있는 곳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평생 목표를 잡고 계속 이사가 결국 화장실이 3개다
하니까 인생의 황혼이 다 된 거예요. 죽을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거 바라봐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도 두고 가야 될 거거든요. 썩고 없어질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그 강한 영 중에 하나가 잘못된 초점의 영. 릭조이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이, 이 마귀가 크리스찬들을 다 혼란시키고 미혹을 한다. 따라서 잘못된 초점의 영. 목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도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고 이거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 영이 원하는 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일에,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욕도 좀 얻어먹고, 그냥 내가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다가 욕 얻어먹고, 기도하다가 좀 힘들기도 하고, 좀 목사에게 좀 야단도 맞고. 아멘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좀 신기하네요. 이게 영광스러운 거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하는 순간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보니까, 천국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각자의 집이 있는데 금덩어리 하나씩을 탁 집어넣어준대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아시죠? 그 만화가 아닙니다. 동화가 아니야. 실제예요. 여기서 그 부자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육체가 그렇게 지내면서 착각을 했어요. 영혼아, 너도 평안히 쉬고 누려. 영혼 자체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사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또 거지는 뭐예요? 거지는 별 볼 일 없어요. 거지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심령이었어요. 그거 하나예요. 믿음. 이사를 갔죠. 여기서 저 동네로. 한 사람은 부자는 영원한 시호, 한 사람은 영원한 초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한번 80년, 70년 살고 영광스러운 곳에서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여기서 70년, 80년 세상의 영광을 취하다가 나한테 다 없어졌네. 잘못된 초점에 의해서 내가 초점을 잘못 맞췄네. 목표의식이 없었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네. 우리가 지은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자극을 주고, 때로는 그 초점이 잘못됐을 때 매를 때리기도 하고 징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험한 광야에서 달란트를 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영광을 삼아 하나님의 영광이 더 넘치는 가정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더 임하는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와 민족이 있고, 똑같지 않아요. 어떤 데는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도 보세요. 옛날 유럽에 보면요, 그 영광이, 그 대단한 그 유럽의 기독교 영광스럽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아시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였어요.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지금은 그냥 유적지 방문하는 사람, 거기 완전히 이슬람이에요 지금. 이것만이 아닙니다. 유럽의 시장 영국을 보세요. 뭐 네덜란드를 보세요. 그들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지금은 뭔지 아세요? 그 엄청난 교회가요, 지금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다방으로 한마디로 카페로 바뀌고요, 양로원으로 바뀌고요. 영광이 계속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바뀐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집, 사울은 영광스러웠어요. 다윗은 맨날 죽지 않으려고 도망다녔어요. 그런데 사울의 영광을 누리고 누렸지만 점점 영광이 쇠퇴해져 가요. 희미해져 가요. 왜 그럽니까? 죄 때문에. 따라서 그놈의 죄 때문에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배를 등한시해 갔습니다. 점점 육신에 몰려오는 인기와 시기와 질투, 계속 육신은 쳐도록 계속해서 자극을 주죠.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반면에 결국 망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어요. 영광스러운 주님, 초점을 분명하게 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늘 바라보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누가 죄 안 지어요? 나도 밥만 늦게 나오면 성질 나는데 저도 좀 꼬라지가 있습니다. 저도 진짜 죄를 안 짓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덮임받고 승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물론 이제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주님이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그러나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렇게 해서 초점을 주님. 그래서 가늠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던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니까 위대한 고백을 했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아멘. 지금 우리로 보면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주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옵시죠.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옵. 아멘. 주님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아무리 추악했던 더러운 사람이랄지라도. 그리고 다윗은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이 떠나면 영광스러운 성령이 떠나면 무슨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할지라도 또 죄를 지었던 그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영광스러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점점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한 가정, 국가, 사람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치료가 됩니다. 영원히 우리가 예수 믿고 치료됐잖아요. 사람이 원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지로 지원받았으나 죄를 짓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를 지음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아니, 할렐루야.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정말 지옥 가기로 심판받은 우리를,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세상의 그런 종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당신은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예,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 영광이 계속 빛납니까? 중요한 것은 잠깐만요. 제 얘기. 그 영광이 언제까지 있냐고요. 영광이 언제까지요? 어떤 가정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울과 다윗. 영광이 있다가 영광이 소멸한다니까요. 죄 때문에, 한마디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점점 멀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있으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크게 많은 것을 체험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 누리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 채워져요? 그냥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아주 영적으로 완전히 공고하고 눌리고 영광의 그 모습이 점점 쇠퇴해지고 아주 악의 육의 악적인 그런 부분들이 막 내 속에 덤빌 때 그냥 응답받고 막 그럽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영광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영광 속에. 교회 여러분 예배 자꾸 사모하세요. 가랑비에 옷을 젖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내 심령이 그렇지.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가정, 가치 있는 나라 민족이 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는 받았다. 영광스럽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 이것만 영광인 줄 알고 이거는 속는 것이다. 초점이 잘못된 것이다. 그 육체가 바라보는 초점이다. 근데 우리는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걸 약속받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의 복,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의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전도를 하고 나를 통하여 물권이 열리고 영권이 열리고 영광 가운데 승리가 있고 복이 있고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이 계속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요,
예수님께서 초청된 지금 자리인데요. 혼인잔치, 유대인들 혼인잔치 하기 전에, 결혼 전에 혼인잔치를 먼저 이렇게 해요. 예. 이렇게 쭉 하는데 포도주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물이 귀했죠. 중동은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초청된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했죠. 그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마리아가 말한 것을 듣고 하인이 듣고 순종하는데, 예수님도 말하기를 7절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구까지 채우고 갖다 주라,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11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자,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첫째는요,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임재. 하나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얘기하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강할 수가 있고 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존재는 존재하지만, 그분의 존재는 존재하지만 그분의 영향력이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고 고역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고역하지 말고. 왜 그래요? 그분은 인격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분을 바라보지도 않고 예배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불러보지도 않고, 그분은 인격이에요. 그분은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우리 주님보다도 세상 사람들을 더, 주님보다도 돈을 더 추구한다. 이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돈 버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 다 많이 부자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벼락 부자가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영은 더 강력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영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 맞추고, 이게 우상이에요. 주님은 질투하시고 시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소멸되어져.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예수와 2절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주님 따라서 성령님 임하소서. 내 안에 주님의 존재가 계시지만 그분이 더 강력한 영향력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고 가정에 지배하도록 초청을 하세요.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이렇게 높이고 경배하잖아요.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더 깊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그 임재 속에서 어제까지 전까지는 막 영광이 아니라 아주 막 고통스럽고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아주 마음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쓰라리고 막 죽고 싶고 우울증 걸리고 환장하겠고 막 이 주님이 안 느껴지고 경험도 안 되고 주님이 저기 계신 것 같고 꼭 내가 저주받은 것처럼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내 속에서 마치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께서 말씀하는 것 같고 말씀이 쫙 믿어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내 영이 더 회복되어지고 힘이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임재 안에서 영광을 나타내시거든요. 아멘.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기독교인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기독교는 이론과 논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살아서 내 심령 속에 있어야 되고 함께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돼야 돼요. 경험되지 않는다. 지금 주님의 임재가 약한 것이죠. 그럼 영광도 약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초청 성령님 함께 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인정하소서. 잠언서 3장 5절 6절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인정해 주려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성령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진리의 영이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함께해 주옵소서. 그거를 높여드립니다. 주님 내 삶에 통치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의 영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5절에 보니까 두 번째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 자,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라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믿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물을 채우라. 7절. 채우니까 갖다 주어라.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인들이 웃기고 있네. 아니, 물을 채워놓고 뻔히 다 보고 있었는데 갖다 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순종하라고 그러네?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깨달아져야 되고 믿어져야 돼요. 자연스럽게. 누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어졌습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안 믿어지는데. 뭔 돌멩이를 가지고 무슨, 아니 돌멩이가 아니라 물인데 갖다 주라고. 포도주가 없는데. 사람의 지식이 다 판단돼.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목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나도 성경에 있는 거 알아. 근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판단이 되어지고 불신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죄라니까요. 불신, 두려움, 세상 사랑하는 마음, 육신의 소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도, 임재하고 있어도, 한마디로 악한 것이 임재하고 있어도 성령님이 답답해하고 있고 숨통이 정말 죽고 싶은 마음까지 가고, 이런 그런 그 인격적인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지 않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반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 믿음의 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믿어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내 안에 날마다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차디찬 이 불신의 마음, 두려운 마음, 우울한 마음, 고통의 마음, 안 믿고 싶고 그냥 싫고 예배도 지긋지긋하고 그냥 말씀도 그냥 한 1분 만에 끝내버렸으면 좋겠고 즐거움도 없는, 이건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악한 그런 그 임재거든요. 그 육신의 그 모습으로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 모습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견고한 진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회개에서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할 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째, 나흘째 썩은 냄새가 나요. 예수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울었죠.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데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좀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4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이, 따라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따라서 성훈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훈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요. 아니 뭐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보니까 가서 뭐 정탐 해보라는 말도 안 했어. 주님이 그냥 취하라고 했지. 정탐을 해보니까 불신이 들어오고 두렵고 울고 통곡을 했어요. 아니 거기 안악자손이 그 현실 그대로 솔직하게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 열을 받아가지고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아니 솔직하게 반응했더니, 그런데 두 사람은 거짓말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 목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 10사람이 뭐라고 그래? 아니 똑같이 봐놓고 거짓말 치냐? 여기는 안악자손이 있고 험한 지금 산이야, 험한 들이야. 뭐가 차이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자. 믿어져야지 믿죠. 어떻게 믿어진다고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초청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분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번 보고 싶네, 이런 것처럼 연애하듯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깨달아지고 더 보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세상을 한 번 보고 두 번 자꾸 하다 보니까 지겹고 교회가, 예배가 점점 영이 멀어지고 영광은 점점 사라지고, 내가 왕년에도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방언도 하고요, 치유도 하고요, 기적을 경험했다니까요.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바닥이 났는지 아니면 상승되고 있는지, 상승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은 그대로 똑같지가 않아요. 예전과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좋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신학교 갈 때는 대단해요. 졸업하고 오면 완전히 그냥 신앙이, 직분이 평신도 때 아주 첫사랑 대단해요.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안수사 되고 권사 되고 지만 할렐루야 뭐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비유적으로 하면, 그리고 정교적인 형, 겉에 틀어 있는데 마음은 다 식어버리고 자고 영광이 식어진 상태. 여러분 영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걸 채워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2장에 보니까 채우라고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니 갖다 주라. 이때 영광이 나타났어요. 채우지도 않고, 물은 생명이에요. 기도도 그냥 뭐 하루 이틀 해보고 그냥 당장 하려고 하는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꾸준히 여러분 사업장을 놓고 가정을 놓고 구원을 놓고 말씀을 계속 채우시고 생명이 가득한 상태로,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오이코스,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치유도 되어지고 회복도 되어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풍요로움도 있고 생명도 넘치고 교회도 부흥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실제로 임하고 천대까지 그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박자 잘 맞췄어요. 예. 찬송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영광을 사모하면서 대사를 넘어 한국에 가 높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대로 445장 주께서 항상 빛이시니 약속한 말씀 445장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함에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
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강력하게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회개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초청해서 다윗처럼 성령의 임재 속에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온전하게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짓된 거 순종하지 않는 거 회개하오니 하나님 만족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은혜 받은 상태 만족하지 마세요. 감사해야겠으나 더 강력한 임재와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험한 환난의 때에 앞으로 그래야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우리 전도해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붙잡아달라고 뭐든 더 이거 지금보다 100배 이상의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뚫고 나가고 많은 영혼들 주께 인도할 수 있는 강력한 영광의 힘 하나님 임재 안에서 다윗처럼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나사로에게 나타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교회를 통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응답의 영광이 있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풍요로움을 허락하시고 형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아 깨어라 강건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도 함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죄악된 내가 아니고 세상의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시므로 나도 부활했으니 십자가 권세를 믿사오니 복음을 믿사오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며 이제는 세상에서 바라봤던 비전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는 영원한 생명의 비전이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새로운 비전을 주세요. 새로운 생명력을 부어주세요. 모든 고난을 뚫고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상한 마음은 회복될지어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내 안에 두려움을 제거하고 내 안에 담대함도 생기고 내 안에 불신도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때 나와 우리 가정의 자녀들 후손까지 아브라함의 복으로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사람이 아무리 살고 애를 써봐도 그 영광은 보잘것없는 잠시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이 영적인 영광 임재와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 믿고 순종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 바라봤을 때에 그 영광은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의 천대까지 복이 입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24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를 사랑하면 영원히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자손과 함께 그리고 항상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육적인 것을 자꾸 벗어버리고 내 고집, 혈기, 미움, 판단, 두려움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말씀 속에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루에 1시간 이상 그리고 철저하게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배 놓은 그 영광의 역사 영광의 구름이 핵인 집회 목사 집회 때도 구름이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돼요. 참 좋은 교회가 그리고 우리 심령과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우리 이 나라 민족이 가득하여 마지막 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므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군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의 힘을 그리고 성교의 힘을 드는 손길에 하나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이 넘치도록 이들의 모든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남녀성교 회비와 성도들의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일천번째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소원한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12일을 9분의 11절을 들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이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옵시고 감사의 물들의 손길들 하나님께서 함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주 담선 성도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옵시며 강력케 하시고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회복하여 승리케 하시고 그 여러분 여러 제목들로 저러진 모든 손길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노희철님 주여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노영의 권사님 주 앞에 아빠를 위해서 힘을 들어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노희철님 예수 이름으로 그 영혼은 구원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주의 십자가 보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답변받을지어다 악한 영을 따라갈지어다 그 영혼은 구원받을지어다 그 영혼은 회복될지어다 그 영혼은 회개할지어다 하나님 딸의 또 교우들의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부모들 다 구원받게 하시고 김창훈 사님 사업장 잘 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며 명예 영원선이 주님 함께해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꽃꽂이를 주께 영광 돌리오니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김창현 간사님 그리고 윤애운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주정의 힘을 저 앞에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큰 복이 되게 하시고 이처럼 오늘 예물 드리고 수고한 모든 손길이 하늘은 복과 은혜로 더해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육체의 질병은 따라갈지어다 육체는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은 회복될지어다 영원하 깨어라 강건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 이 놀라운 영권 물권 있고 아브라함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리라. 작정한 귀한 손길 가정과 삶의 교회의 사업장 이 나라 민족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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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